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제사장을 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라는 말씀은 레위 지파를 가까이 불러내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불러낸다는 말씀입니까? 제사장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목적은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불러내어서 그렇게 일을 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종하게 하라는 말씀은 봉사하게 하라, 조력하게 하라, 돕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라는 말씀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인 앞에 겸손히 대기하고 있는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시키는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봉사할 때에 제사장 아론을 도울 때, 조력할 때에 그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인 앞에 겸손히 대기하고 있는 종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종이 그 주인이 명령한 것을 목숨을 걸고 수행하고 완수합니다. 그것이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종은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혼자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모든 제사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성막을 이동시키고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옮기고 또 번제물을 이렇게 또 끌고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막 안에서 제사 직무를 제사장 아론이 감당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대기하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명령을 대기하면서 그렇게 도울 준비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훌륭하게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에게 협력하는 것이고 아론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꼭 명시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걸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기죠. 고라 자손의 반역이 생깁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을 향해서 반역합니다. 아론은 손톱 갖다가 안 거리고 입만 가시고 우리한테 일만 시키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와 힘든 일을 시키노. 우리도 대제사장 자격도 있고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건 너무 차별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족장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으로 인하여 고라 자손이 많이 죽습니다. 족장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 지금 민수기 3장에서
광야 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걸 지켜라 하고 먼저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걸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일로 레위 지파가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망각의 그런 존재죠. 자기가 봤던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체험도 잊어버리고 살려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도와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음도 변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게 식어지고 변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세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처럼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군대를 만들 수 없는데 레위 지파의 규율을 보면 군대보다 더 엄격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군대를 이렇게 조직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선출할 때에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선출하는데 자격 조건이 20세 이상 된 남자를 이렇게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할 때에 모든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12지파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몸이 또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창도 칼도 들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자격은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민수기 4장을 보면은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돕는 일을, 시종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까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세의 특징이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이든 칼이든 힘을 가지고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직무를 드리는 일은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이 뭐예요? 적어도 20세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30세가 되어야 조금 더 마음도 20세의 혈기가 죽고 제사 직무를 할 때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이를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믿음의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힘만 가지고 봉사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혈기 부리다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제사 직무가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 직무가 가벼운 일이 아니고 중요한 직무이니까 이 직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직무를 잘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니까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드립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가볍게 드려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신상 앞에서 이방신들에게, 죽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사람을 죽여서 바칠 만큼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대충 제사를 드려서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제사를 잘 드리라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심무해야 한다는 말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디서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장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을. 이 성막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에서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제사장 아론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다른 지파에게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레위 지파를 감독, 관리 다 한눈에 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독자적인 행동, 개인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친한 지파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한 지파를 조용히 가서 만나고 그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대 진영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에서만 봉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레위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진영을 지키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지키려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일정한 범위 선을 넘어가 버리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하고 친하고 싶어요. 왜? 성막에서 봉사하니까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복도 더 받을 것 같고 기도도 더 많이 해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그런 행동을 다른 지파들이 하지 않도록 그 진영에서 군대의 그 조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깃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 진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시기 질투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대 진영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대 진영은 좋아요. 그런데 2대, 3대 후방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소외된 것 같아요. 레위 지파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마음이 상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사하는 이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에게 성막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만 봉사하고 성막에서만 제사장 아론을 돕고 성막의 일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 성막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직무는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보조하는 것과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만 잘해라는 거예요. 이 일만.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는 뭐냐?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 회중들은 12지파들은 제사를 자기들이 직접 주관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만 하나님 앞에 내지 다른 건 못해요. 그러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제사 직무를 아론이 감당할 때에 그걸 돕는 일을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직무를 아론을 돕는 일, 온 회중이 감당해야 되는 그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감당해라. 그렇게 직무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헌신이 없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아론을 시종하게 하라. 성막에서 심우해라. 이것을 지금 직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불러내어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 생각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군지렁군지렁 거리지 말고 불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 아론이 가까이 나와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 성막을 옮기라 하면 옮기고 성막을 설치하라면 설치하고 분향단을 옮기라 하면 옮기고 번제단을 옮기라 하면 옮기고 그 일을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 저거 새로 만들어서 무거워요. 무거울 때 레위지파 입장에서는 우리도 레위지파 사람인데 모세는 이불 가지고 시키기만 하고 우리는 무거운 거 만날 들고 성막 설치해놓고 또 옮기고 만날 일만 시키고 뭐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불러내어서 일을 시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수행하고 나머지 모든 레위 지파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일이 주어질 때마다 직무를 잘 감당하라.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돕는 직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혼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요. 목회자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해도 예배의 순서, 그 내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온전하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협력을 구합니다. 대표기도도 협력 구하고 찬양 인도도 협력 구하고 안내도 협력을 구하고 헌금 미연도 협력을 구하고 찬양 봉사도 협력을 구하고 다 협력을 구하잖아요.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또 복사도 하고 또 주보도 뽑아내고 적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게 작은 일 하나하나가 성도들이 전부 모여서 협력할 때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준비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예배는 성도의 교제까지 해야 예배가 끝이 나요. 축도하고 난 후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식사예요, 식사. 특별한 일 없으면 성도의 교제를 같이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는 게 중요해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만
육체의 교제가 남아있어요. 축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제사로 끝이 나고 성도와 성도의 육적인 교제는 식사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참 오늘 내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찬양도 은혜스러웠고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어라는 겁니다. 이런 교제 안 나누고 다른 이야기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대화의 주제가 예배와 연관시키라는 겁니다. 예배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요. 배를 잘 몰고 가다가 배가 산꼭대기로 가가지고 엉뚱한 데 도착하듯이 성도의 교제에서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예배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하면 절대로 화평이 깨어질 일이 없고 화목이 삐뚤어질 이유도 없고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시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협력하고 봉사할 때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에요. 돕는 직분.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청소하는 것도 예배 잘 드리도록 청소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다른 주일날 중식 준비도 토요일 날 하는 것도 예배 잘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할 때에 예배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론의 눈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아론의 눈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봉사 끝나고 차 마시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맞죠? 그런데 이렇게 성막의 일과 관계없이 친하게 이렇게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것이 횟수가 많아지고 자주 개인과 개인의 접촉이 친밀도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섬지 마라. 할 수 있으면 아론을 끼고 하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봉사와 연관시켜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뒤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죠. 성막에서 하는 일 없이 하다 보면 이게 개인 모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개인 모임이. 그러니까 개인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미 마음이 상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상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이미 마음이 삐딱한데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아론이 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가까이 불러내서 일을 하고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성막에서 레위 지파는 벗어나지 말아라.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데 레위 지파가 서 있는 자리는 12지파 한가운데 있어요. 12지파 한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화목하게 성막에서 봉사하는지 아니면 다투면서 봉사하는지 12지파가 진영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아론이 가까이 불러내어서 하는 일만 하고 아론을 협력하는 일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제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성막에서 봉사 열심히 해놓고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를 하되 은혜롭게 봉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